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요즘 이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위대하고 또 대단한 인물들도 보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한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들도 있는 반면에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아마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데리고 온 사람은 사울, 아마샤, 그리고 가룟 유다인데요, 먼저 사울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태조 이성계가 되는 그런 인물과 같은 그런 위인이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은 또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가서 싸우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어마무시한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요, 이 사울은 자기의 인기가, 자기의 왕위가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과 금신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신병까지 앓게 되고 인생의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배를 하고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배를 찔러서 죽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울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사울은 이 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마샤 같은 경우에도요, 성경에 보면 이 아마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면, 일단 25살이 되었을 때에 남들보다 뛰어난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5살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25살 친구들은 25살 되면 앞으로 내 진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뭘 먹고 살까 고민을 할 나이에 이 아마샤는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죠.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받았냐면, 자기 아버지 때는요, 이 왕권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마샤의 아버지는 반역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 때는 복을 주셔서 왕권이 강해지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그러니까 아마샤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에 대한 복수를 할 만큼 이 왕권이 강해지는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던 에돔이 있었는데 이 에돔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샤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는데 그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의 일부가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됐고요. 자기 아버지가 반역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자기도 똑같이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가다가 한 마을에서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마샤를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그 직접 그 육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자기 눈 앞에서 보는 그러한 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셨던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죄책감에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 아마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 사울, 아마샤, 가룟 유다, 이 세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살펴보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당시에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굉장히 악한 겁니다. 너무나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말렉 자손을 쳐서 그 아말렉 족속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거, 기름진 거, 가지고 싶은 거, 탐나는 거,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그대로 안 듣는 거예요. 아마셔도 여러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샤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에돔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아마샤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 에돔 사람들이 믿던 우상을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져와서는 그 우상을 세워놓고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요,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한 선지자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역대하 25장 15절에 보면 한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아니 그 에돔의 신이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를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하지마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25장 16절에 보면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내 선생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를 내 선생으로 삼았냐?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치라 라고 말해요. 그치라. 그 성경에 보면 그냥 이렇게 좋게 그치라고 표현해놨지만 이게 속된 말로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닥치라는 거예요. 닥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 좀 다물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고 좀 닥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니까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실제는 무슨 말이죠? 맞고 싶냐는 거예요. 쳐맞고 싶냐? 또 맞고 때려 죽여버릴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샤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만 입 좀 다물어라. 맞고 싶냐? 이렇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8년의 생각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가룟 유다가 나를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가룟 유다 저거 확 그냥 물에다가 쳐박아 버릴까? 이렇게 산속에다가 이렇게 산비트에다가 이렇게 깔아 뭉개가지고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겼을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너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팔려는 그 하나님의 뜻은 굳이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필 왜 너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나 다 알고 있어 너 돌이켜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입니까? 야 유다야 나 너 생각 다 알고 있어. 그거 하지 마.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너 아니더라도 나 팔 사람 많아 이 말입니다.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나와 함께 제자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이 어떤 그릇에 딱 들어가 있었는데 그 그릇에 마침 누구의 손도 있었을까요? 유다의 손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야 나 너 생각 다 알고 있다. 그거 굳이 네가 안 해도 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너무 눈치가 없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어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막 한 사람씩 라삐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막 묻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묻습니다. 라삐어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생각 내 진짜 알고 있다. 나 진짜 알고 있어. 그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판다 라고 하면서 이 빵을 적셔가지고 누구 입에 넣어 주셨을까요? 누구 입에 넣어 주셨을까요? 가룟 유다 입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입에 넣어 주시는 겁니다. 대놓고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야, 나 너 생각 다 알고 있다. 그거 굳이 안 해도 돼. 네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네가 안 해도 돼. 이거예요.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8년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빵을 먹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아마샤,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을 살펴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복을 받은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싶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냐면, 어떤 사실일까요? 내가 만약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에 복을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복을 주셨고요, 자녀라는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삶 속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라고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나는 과연 내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너무나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런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입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막 주신 겁니다.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막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향해서 걸어가기보다는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도록 하셨고요,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 말씀, 나는 그 말씀을 하지 못하지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연약한 나 자신은 점점점 죽어 없어지고요,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조금씩 내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복, 진짜 진정한 행복은요, 생명은요, 어디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문을 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